오늘은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연절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공생의 시작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연절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본문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묘하게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변모했다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 뒤로 이어서 또 순환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실 이번 주일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사실은 모든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받은 사건이 출발이라면 이 변모 사건은 공생의 사역이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출발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순환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순환과 부활의 예언을 하십니다.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첫 번째 예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환 부활 예고한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제자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면 잃을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영원토록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며칠이 지났느냐? 우리 오늘 누가복음은 8일쯤 되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일이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변화산 사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변화산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변화산 경험이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변화산 경험 1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입니다. 29절이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변화하신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산 경험 2는 뭔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또 이 제자들이 본 것이죠. 그게 두 번째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뭐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경험이 이 변화산 사건의 정점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경험 보시게 되면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변화되고 하는 말은 눈에 띌 정도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 변화가 사람들의 눈에 쉽게 구분될 정도로 그렇게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환상에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딱 연상되는 이미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떤 부분이 장면이 없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잖아요. 그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죠?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옷이 더 이상 빨 수 없을 만큼, 하여튼 휘어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빛이 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모습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되죠. 또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표현을 볼 때 제일 먼저 연상된 것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만큼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다 연상되는 내용들이죠.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불꽃같이 하얀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실현된 것입니다. 또 계시록 1장 14절에는 불꽃 같은 빛나는 인자의 모습으로 라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또 길을 가고 대화하고 같이 힘들어서 지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거룩함, 신성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실제로 물론 이적을 베풀 때 하고 놀라긴 했겠지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그게 바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경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이 구약에 두 기둥이 있다면 율법과 선지서거든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경험이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고,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거든요.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세 분은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그때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인물이 앞으로 일어난다. 그를 기다리고 그의 말을 유대인들, 너희 백성들, 내 후손들은 들으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인데 그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날을 미리 예비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다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뒤에 나오죠. 31절부터 나옵니다. 그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나타나서 하는 말도 단순히 그냥 출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도 무언가를 눈으로 보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비몽사몽 환상 중에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실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는데 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엇에 대해서 논의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구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여기에서 바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이 되는군요. 주님 참으십시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경의를 표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 예언이 드디어 완성되는 데 대한 감사와 또 찬탄 또는 그런 격려 같은 것도 했을 것이고요. 또 함께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별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요, 희한해요. 이게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와 같아요. 엑소더스가 뭐냐면은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같이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육신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길을 떠나는 것,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400년의 그 노예 상태 400년을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길을 떠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길은 사실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자유와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이 인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단어 하나로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배무되는 모습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는데, 32절에 이것도 묘한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깊이 졸다가. 우리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졸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제자들이 다 깊이 잠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도 또 졸았어요. 하여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정말 큰 은총을 베풀려고 할 때마다 이 제자들은 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졸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 재밌다는 말을 많이 써서 죄송하긴 한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이 오늘 본문에는. 깊이 졸다가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자다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번뜩 정신이 듭니까? 번쩍? 아니잖아요. 계속 좀 헤매잖아요. 비몽사몽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깨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경계하다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니, 잠에서 깨는 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경계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할 정도로 맑은 정신 상태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앞에서 말한 거 똑같지요? 비몽사몽 환상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직접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모되는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절대로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구체적으로 눈으로 목도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변화산 경험 1, 변화산 경험 2를 체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또 야고보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요한은 엘리야를 초막 하나 지어서, 이 초막이라는 말은 거주지라는 뜻이거든요. 거주할 공간을 지어서 그냥 여기서 살자라는 겁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초월적 하나님의 초월성에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희열이 나와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여기서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걸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월적인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하게 되면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경험하게 돼도 여기서는 마찬가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경험해도. 그때는 나만 보이는 겁니다. 나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놀라운 기쁨과 희열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니까 여기가 최고인 거예요. 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못 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고 이제 주님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보니까 주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초월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변화상 경험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경험이 주님의 사역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나를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월적 경험을 해도 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변화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변화산 경험이 이 변화산 사건의 정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하늘로부터 인정되는 게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어둠이 임하고, 그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이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선언,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계시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두 번째 변화산 사건에 보십시오. 이게 공생애에서 극적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공생애를 마감하는 사건이라 그런다면, 여기 보시게 되면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와서 덮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구름은 여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추어진 하나님, 없이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표현할 때에 창조주이시고 또 구속주이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참 좋아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가 쓰던 없이 계신 하나님의 표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시는 것 같잖아요. 없잖아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계신 하나님인데, 그 표현을 여기서는 구름에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에 감추어진 거죠. 감추어진 하나님이죠. 감추어진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이 구름은 사실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잖아요. 거룩하신 존재를 이 피조물의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의 환상 기억하시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죠. 수철, 불에 달궈진 수철을 가지고 입술을 지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죄인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듣고 또 뭡니까? 사명도 받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명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소명의 사건이.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다가설 수 없는데 구름을 통해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숨겨진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 없이 계신 하나님이 배려하신 모습이 바로 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는 아시겠죠?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다가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구름처럼 덮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구름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면 영광을 상징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서 그 빽빽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에 떨게 되거든요. 똑같은 일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의 의미이고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되어진 그 메시아, 나의 택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난 변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한 뒤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6절이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잠잠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거기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지금 본 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을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또 순종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느낌, 또 자기들의 앞날, 자기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험을 한다 하면은 그들이 본 것은 자기들이 아니었어요. 누굴 봤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예수님만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처음 만나게 되면 너무 벅차요. 너무 신비롭고 나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경험은 지속되지 않거든요. 끝이 나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도 또 끝이 납니다.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갈급함을 느껴서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신비로운 만남을 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경험이 왜 필요합니까? 변화산 경험은 사실은 내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산에 계속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내려오기 위해서, 내려와서 당신이 해야 할 그 일, 십자가의 순환의 그 길 가게 하는 것이고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해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내가 보이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음성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